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부엘세바에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과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으며 살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애굽하여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애굽에서의 삶이 노예 생활이었기에 여행이나 사업을 위해 가나안 땅에 가본 일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으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적지까지 이끄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정탐꾼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정탐꾼이 선발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을 정탐꾼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정탐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수령들로 지파를 대표하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정탐 활동을 하려면 행동도 민첩해야 하고 무엇보다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인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여호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라비, 그우엘 등 모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적인 역사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630년이란 세월이 흘러 비로소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는 일에 아무나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수령들을 선발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구수, 체격과 성격, 풍습과 사회의 조직력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관찰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즉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를 관찰하고 그 땅이 농업으로 적합한 땅인지 목축으로 적합한지를 알아보도록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성읍들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이 요새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한 것으로 전략적으로 외부의 침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방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정탐한 증거물로 그 땅에서 생산되는 실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탐 임무는 이와 같이 실제적이고 정확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세심하게 정탐을 지도하였고 정탐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지 않고 실제적이고 정확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정탐의 결과 하나님의 벌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의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야말로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므로 온 회중은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탐 결과를 들은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0지파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의 토질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땅을 공략함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거민들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성읍들은 견고하고 컸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할 수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공격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며 그 땅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10명의 부정적인 주장과 2명의 긍정적인 주장이 맞서게 되었고 결국 다수가 주장하는 편으로 백성들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가지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된 차이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장대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만을 보았고 2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아름다운 땅을 정탐하면서 장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고 귀머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만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징표가 보여진다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은 인간의 능력으로 눈앞에 있는 일을 계산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단지 자신의 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들을 인간의 힘만으로 감당하려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평강, 기쁨, 능력, 승리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그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말이지요. 불신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단지 겉모양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불행히도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자 정탐하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가 정탐꾼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주님께서 계신 곳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지로 삼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식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며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이며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